이제 오전에 창세기 강의 창세기 12장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경륜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에 두신 그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언약을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제단을 쌓아 경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 생에 이제 이 초창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직 이제 아브라함이 연약하잖아요. 이제 그 우리의 그런 어떤 인생의 여정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자 하는 열성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우리 인생에는 온갖 역경과 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늘 발생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방해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련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오판을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길에서 이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로 가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집트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간 아브라함을 그래도 어떻게 자비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파라오의 집안에 역병을 일으키셨는가, 굉장히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교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간 것은요, 기거하러 간 거지 거주하러 간 게 아님을 우리가 일단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아예 이사를 해서 이집트로 살겠다가 아니에요. 잠깐 그냥 기거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집트로 아예 내려가 눌러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오겠다는 거니까,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이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집트 여정은요 전혀 믿음의 행로가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이집트로 가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간 거예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나 남쪽인 이집트로 내려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기근이라는 시련 때문이다 이거죠. 예. 시련이 닥칠 때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예. 평탄할 때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이 초기의 그런 여정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기근이라는 시련 가운데 결국 굴복해 버린 거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며 마땅히 인내했어야 한다 이거죠.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시련. 예. 그 믿음이 빛을 발하려면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보여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지금 기근이라는 시련이 왔다면 그 기근이라는 시련이 왔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야 마땅하다고요. 하지만 그는 육신의 안목으로 판단해서 세상의 상징인 지금 이집트로 도피하고 만 것이다 이거죠. 예. 힘드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좀 편하게 보이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성도의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형을 아브라함이 하나 예시로 보여준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고 잠시만 머물다가 돌아올 목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게 사실이다 이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아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기근이 왔으니까 그냥 잠시만 좀 세상에 가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마치 오늘 어떤 성도와 비슷한 거예요? 아, 내가 좀 고난에 있으니까 잠깐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좀 멈추고 잠깐 세상 좀 여기 좀 기웃거렸다가 잘 풀리면 다시 올게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하지만 아무리 육신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나 명분을 내세워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여 그곳에 머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성경적 원칙은 단호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지금 어떠한 역경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아직 그 원리를 배우지 못한 거죠. 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곳에 속하면 안 된다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그 세상에 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상을 산다. 그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성경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세상으로 피했던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땠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룻의 시아버지, 여러분 룻기 있죠? 룻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쵸?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나오미의 남편이고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은요, 당시 아브람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냐? 그 기근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잘못된 장소에 역시 룻기 1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이사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역시 기거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그 룻의 가족들도, 그 나오미와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사 아니라 기거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잠시만 있었나요? 오래 있었어요. 오래. 그의 잘못된 기거는 결국 무엇을 야기했냐? 엘리멜렉의 죽음을 가져왔죠. 네. 기근을 피하려고 잠시 이렇게 세상으로 갔는데 어떤 거예요?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기 두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혼인하는 걸 금지시켰거든요. 자,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두 아들이 역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두 이방 며느리도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인생의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거죠. 그것이 더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예 굶주려서 죽을 뻔해요. 결국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룻기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인내하지 않고 세상으로 잠깐 피했더니 어떤 거예요? 그 결말이 비참해진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잘못된 장소에 기거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실로 부끄러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진짜 너무나 굴욕적인 처신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렇죠? 이따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이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훗날 육신의 아들을 낳게 될 이집트 여인을 데려오고 만 거예요. 네. 바로 하갈이죠. 하갈.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예들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 알았을까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집트 여인인 그 종을 데려오고 말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 롯도 어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롯도 아내를 어디서 얻었냐? 이집트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어요. 네. 자,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도 이집트에 가서 자칫하면 아내로 인해서 어때요?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죠. 그렇죠. 그리고 함족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인 거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 사람에게 거짓말하다 탄로난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때문에 파라오와 그 집에는 큰 역병이 일어나게 된 거죠. 파라오는 순진하게 속다가 어떤 거예요? 자기 집안에 역병이나 재앙에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 결말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겼냐 이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집트 여정은 전혀 믿음의 길이 아니었음이 판명된다 이거죠. 그 결과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부끄러운 과오 그리고 간증을 잃어버린 처사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받아 장차 위대하게 될 사람이 한낱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오점을 보인 것이다 이거죠. 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네.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은 채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로 가면 편안하고 안전할 것 같아서 글로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애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결말이 이렇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게 남았다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집트에 기거하려고 간 아브라함을 다시 이집트에서 불러내십니다 이거죠.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기거했는데 오래 안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보를 통해서요 하나의 예표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표적인 진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시죠. 결국 네.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그러한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한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표적인 진리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을 먼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온갖 노예 생활로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셨죠. 예. 이스라엘의 본향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잠시 기거하러 갔는데 잠시 기거하러 간 순간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압제를 당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호세아 11장 1절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게 지금 호세아 11장 1절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걸 가리켜요. 그런데 성경의 이 구절은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언적인 진리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일이 있었죠.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
자, 마태복음 2장 거기 15절 보면 지금 주의 천사가 꿈에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지금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이집트로 피하라.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하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대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호세아 11장 1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의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 이거죠. 그쵸? 그런데 그 구절을 끝에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사랑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불러서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출애굽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과거의 사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언적 진리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이 구절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낼 것을 또 암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개개인, 우리처럼 개개인이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민족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아들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뭐예요?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개념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한 것을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으로도 적용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아들인 동시에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지. 예.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시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유사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한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신약에서 하나의 예언적인 성취로도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나 백성들을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오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수님만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본디 이 세상에 속해 있었으나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이집트로 기고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강제로라도 결국 나중에 불러내시잖아요. 바로 이러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이집트라는 세상에 놓지 않고 꼭 불러내시는구나 이거죠. 우리도 이집트라는 세상에 원래 속한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구원 받았을 때 우리를 불러내신 거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 잠시라도 의존하게 되면 절대로 믿음의 간증이나 행보를 보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예. 성도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반역했죠. 뭐라고 반역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이 불러내신 성도들은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거기. 자, 우리 아까 창세기 12장 다시 넘어오시고,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아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뭐라요? 있음으로 그랬죠. 또 10절 끝부분에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13번의 기근이 언급이 돼요. 거기 이제 제가 교환에다 언급한 구절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에 13번의 기근이 나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다른 어떤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요, 왜 기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주 언급했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시련 중에 하나가 기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근이 닥치면 인간은 무슨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라는 거는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먹질 못하니까 굶주리게 되는 거죠.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괴로운 시련 중에 하나가 뭐냐? 먹고 사는 게 끊기는 거예요. 네. 자기 먹고 사는 생활 방편이 끊기고 그걸로 자기가 극심한 가난에 처하면요,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네. 근데 먹는 게 끊겨봐요. 사람은 먹는 게 끊기면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자기 자식까지 먹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그 기근이 심할 때 열왕기하 6장을 열어보시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런 극심한 그런 광경까지 그렇게 언급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볼 때 기근은 굉장히 극심한 고난이라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시련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순간의 배고픔을 세상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거죠. 네. 세상에 내가 좀 더 깊숙이 가면 먹고 사는 게 좀 해결되겠지.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수를 써도요,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배고픔은 못 견디는 거예요. 배고프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시련을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 기근이라는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갈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간 배고픔을 못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으로 간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그랬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시련 속에서요, 육신적으로 행한 결과 거짓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하게 됐을까? 일단 괄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왜냐하면 지금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비난하고 저 사람이 날 조롱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그냥 무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하게 말했어요.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잠깐 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한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으로 덫에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좀 이쁘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주님을 신뢰하여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 이거죠. 성도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그 다음을 신뢰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위기가 닥치면은 거짓말로 모면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그렇게 안 믿어. 나 하나님 그렇게 막 증거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사람들이 너 거기 이단이라는 성경 침례교회 있었지. 아니야 나 그 교회 아니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거짓말로 모면하는 거예요. 순간은. 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보고요.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라면서 거짓말을 제안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하는 거예요. 야, 나 좀 살려줘. 자기보다 더 연약한 아내한테 야, 네가 희생해서 나 좀 살려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무슨 수로 남편을 살려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나 좀 살려줘. 이거예요. 너무나 비굴한 모습 아닙니까? 괄호 3번 보세요. 물론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아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단순한 남매지간이에요? 부부지간 아니에요. 사례는 엄연히 아브라함의 아내라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데 그는 그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또 남편으로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게.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라고 13절에 말하죠. 네. 자, 아브라함의 작전은요, 아마도 이집트인들이 사례를 보고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 그들이 와서 그녀를 데려갈 때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난 산다. 그러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넌 이집트에 뭐 누가 아내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나 좀 살자 이거예요. 내가 안전하려면. 자, 하나님의 친구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분의 친구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도 역시 어때요? 연약하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죠. 바로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인간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니까 그 사람의 위상이 높아진 거지 그 사람 자체는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인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족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연약하고 성경에는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거기 나중에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우린 진토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우린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네. 아브라함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5번째 보세요.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혼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생명과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주목하라 이거죠. 제가 이건 지난주에 강의했었죠. 지지난주인가? 그렇죠? 예. 구약 성경에서는 혼을 육체적 생명, 몸과 동의어로 썼어요. 왜? 구약에는 혼과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몸과 혼이 같은 용어로 쓰이기는 하지만 일단 사람이 죽으면 혼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사람의 몸에서 떠나게 되며 비로소 몸과 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35장 18절에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죽죠. 그때 35장 18절에 보면 그녀의 혼이 떠난다고 말해요. 떠난다. 그러면서 그녀가 죽었음이라 이렇게 가로치고 설명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도 어때요? 사람이 죽는 것은 어때요? 몸이 죽는 순간 혼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몸과 혼이 붙어있지만 죽는 순간에 이제 몸과 혼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가는 방향은 구약 성경이 똑같아요. 둘 다 지하로 가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고 또 사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 하지만 신약 성도는 다르죠. 예. 신약 시대는 신약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예. 몸과도 완전히 결별하는 거죠. 우리 몸은 흙으로 가지만 땅으로 가는 거지만 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예. 완전히 차이가 다르다. 자, 그래서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은 창세기 49장 33절, 50장 3절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졌다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이 죽으면 다 이제 땅속에 있으니까 합쳐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4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자세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이런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12장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죠.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죠.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자,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14절에 말합니다. 당시 사례는 지금 이게 연대기적으로 추측해 보면 아브라함이 한 84살 정도 됐다고 전제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례는 한 74세가 됐겠죠. 그러니까 70대 한 중반 된 여인이에요. 근데 70대 중반이면 오늘날 맞아 할머니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평균 수명과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은 다르죠. 오늘날로 치면요, 지금 사례는 대략 한 30대 후반 여성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녀는 당시까지 또 아이도 안 낳았잖아요. 아이도 안 낳아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뚱뚱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몸매도 날씬했을 거고 나름대로 한 미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이집트에 당도하자 그녀의 외모를 본 이집트인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예견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오래 기거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딱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 아내를 보면 예쁘다 해가지고 막 내 아내라고 생각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은 게 아닐까, 이렇게 예견한 거죠.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해죠. 아브라함의 예견은 어떻게 보면 맞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것은 사례를 파라오의 아내의 대열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알잖아요. 에스더도 왕의 어떤 후궁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이렇게 비슷하게 했죠. 그 왕의 궁궐로 들어가겠잖아요. 지금 이 사례도 강녀들이 보고 이거 왕이 좋아할 만한 여인이겠다 해서 지금 이게 후궁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죠. 자, 물론 그녀는 함의 후손과 한 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파라오의 아내가 되게 하려는 준비를 갖춘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이제 사례가 그 후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파라오는 언제든 이제 그녀와 이렇게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한 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례는 파라오의 아내가 됐겠죠. 19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을 했더니 그 대가가 뭐예요? 물질을 받은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혼인 예물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줘버리고 어떤 거예요? 혼인 예물을 받은 거예요. 그 예물 받을 때 속이 시원할까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다가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파라오가 준 사랑의 예물을 합쳐서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은 가축, 은, 금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으로 갔더니 물질적으로도 번성했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의 수치스러운 그런 또 물질인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또 교훈을 받을 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그날 바로 망하냐? 그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잘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서 믿음 떠났으니까 그날 바로 너는 망하고 죽는다. 그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열매나 간증이 없는 거죠. 겉으로는 뭔가 잘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떤 거예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그냥 바로 망할 거야.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막 떵떵거리고 물질적으로 좀 순간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하나님 도움 없이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도 그 일종일 뿐이에요, 그냥. 예.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이 아직도 복 주는가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돈 좀 잘 벌고 잘 산다. 난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돈 벌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언젠가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보지 말라고요.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됐다. 야, 아브라함 부유하지 않냐? 잘 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은 마치 덫에 걸린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거죠.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세상에 한번 발을 잘못 들여서요, 그 사람이 덫에 걸리잖아요. 죄의 덫에 걸리잖아요. 그 사람은 막 발버둥 치면 더 늪에 빠지듯이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직 뭐밖에 필요
뭐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덫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파로 앞에서 내 아내예요,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는 그러나 기적적으로 개입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죠. 비록 그는 다행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오히려 파라오로부터 책망을 받는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으면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이제 이거는 9절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그랬죠. 주님께서는 파라오가 결코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죠. 이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로 아내를 잃을 뻔했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게 된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죠. 괄호 2번. 비록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지만 그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왕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었다 이거죠. 18절과 19절 나오죠. 네가 행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왜 넌 네 아내를 누이라 속였냐? 거짓말했냐? 이런 부끄러운 책망을 듣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한 걸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비난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자, 괄호 3번 보세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파라오의 책망이지만 사실 그 책망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12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 파라오의 이 책망에요, 아주 뼈 있는 말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메시지예요. 거기 1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녀를 데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내 길을 가라 이거죠. 내 길을 가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어떤 거예요? 네 길을 가라 이거예요. 이제 네 길을. 이 이집트로 온 네가 걸어온 이 길 말고 너에게 주어진 네 길을 가라 이거예요. 자, 경고의 메시지죠. 자, 거기 그 교환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괄호 3번 밑에 동그라미 1번. 아브라함에게는 마땅히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온 이래로 파라오에게 책망을 듣는 이 순간까지의 모든 길들, 곧 거짓말,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함, 아내를 파라오에게 내어줌, 간음하게 할 뻔했고 세상 사람부터 받는 책망과 수치, 이런 것들은 결코 믿음의 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음이 분명하다 이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다시 그 길로 돌아설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손길을 통해 아브라함을 그 길로 다시 돌려 세우셨던 것이다 이거죠. 이처럼 주님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때 그 길의 결말들을 통해서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돌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으로 간 성도들을 지켜보시면서 그가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이거예요. 너 왜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갔냐 이거예요. 다시 돌이켜라 이거예요. 다시 진리의 길로 들어서라 이거예요.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게 사는 길이죠. 자, 동그라미 3번. 여러분은 어때요? 우린 지금 믿음의 길에 서 있어요? 이탈에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탈에 있다면 돌아와야 돼요. 마땅히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육상 선수가 자기 레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죠. 그 길을 백날 가봐야 뭐예요? 그건 실격,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안 가고 여러분이 멋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난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았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한 결단과 실행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민기적거리면 어때요? 자꾸 상대 주자랑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달리기에서 실수해서 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딴 길을 갔으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야 그나마 간격을 좁힐 수 있죠. 계속 머뭇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아무 길이나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집트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얻은 부끄러운 열매들을 여러분 생애에서는 안 걷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5번째가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할 테니까 이런 교환 가져오시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